도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오. 오랜만에 외운 것 같아. 네. 기모 왔다가 조금 여유 기모 있어. 왔다가. 여유가 있어. 기모 왔다. 무슨 말인가? 기모 왔다. 큐를 썼어. 도전해주세요. 도전. 이 맛에 선생하는 것 같아. 먼저 아무리 먹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내가 공부한 거지 지금까지. 도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네 맞아요. 충만 어떤 포인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갑자기 흑인 되는 줄 알았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네. 언어가 안 돼. 사람들이 많이 못 한다고 그래? 무슨 일일까? 매 시간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그래도 10분이 지났으니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절이 벌써 두 번째 돌아왔는데 우리가 반팔로 시작했다가 다시 따뜻한 온도로 다시 반팔로 돌아왔는데 심지어는 이 영상을 계속 저장해놓는 폴더가 2017년 청년부 안에 들어있어서 맨날 헷갈려.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다 계속 넣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 차이다. 디테일. 얼마나 세분화돼서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차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지. 근데 그들이 따르고자 하여도 결국에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시작은 쉬울 수 있으나 그 길 끝까지 가는 데는 성장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없는 은혜.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 죄값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값없는 은혜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에는 값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써있는 얘기야. 제가 새가족반 저번 주에 하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번 주 새가족반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성경을 이제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 형제한테 새가족 형제한테 성경을 주면서
좀 이렇게 센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센 얘기를 처음부터 들으면 원래 그런 줄 알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더라고. 근데 모태 신앙들한테는 되게 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는 당연한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안 읽으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데? 믿으래. 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럼 구원이 뭔데?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죄가 뭔데? 디테일이에요. 결국 디테일.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를 촘촘하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개념이야. 랩업을 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는 건 은혜로 태어나지. 태어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자꾸 그게 끝인 것처럼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영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고 진짜 안전빵처럼 살아. 진짜 그 찬양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내 영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대로 천국만 가면 돼요. 뭘 안전해. 그런 믿음 갖다가 나중에 진짜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올 때는 훅 불면 날아가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안전한지 몰라. 그 자기 생각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아라 뭐 죽어봐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값없는 은혜로 내가 거듭나는 걸 확신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게 좀 귀한 마음이고 그래야만 해요.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를 성장을 할 필요가 없다? 성숙을 배제하는 논리로 그걸 사용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형적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암송한 두 구절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계속 달려간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다들. 그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란 무엇이며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그래 랩업 하면은 좀 좋은 상태로 천국 가는 거고 뭐 안 해도 그만이다. 갈 수는 있는데 뭐 내 영은 주 안에서 안전한데 뭐 이딴 생각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도입 질문 요건 좀 써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서오세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뭐 흔한 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나이롱 신자. 야매 신자라고 뭐라 그러죠? 잡사라고 그러죠? 잡사. 집사가 아니라 잡사. 그 막 다 있던데 직분별로 막 이상한 직분만 있는데 직분은 그 직분인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나마 미성숙한 건 다행이야. 태어나긴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돌을 더해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어쨌든 오늘 주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다뤄보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는 옆에 교회나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겉으로만. 좋은 점만 보면 좋은 점.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들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그것만 알고 있고
그치, 애기 같은 믿음. 목사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 그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일드 라이크랑 차일디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유치한 거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유치한 거는 미성숙한 거잖아. 유치한 거는 벗어버려야 될 거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전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한 그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나 지금도 예수님 시대나 뭐 구약 시대나 뭐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나마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그래도 거듭나긴 했어. 그렇지만 난 미성숙할 뿐이야 하는 그 실드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게 아니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미성숙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또 한 미성숙도 제가 알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아름다우신 분이 말해서 아름다운 분이 실제로 있어요. 예. 아름다운 분이 읽어주세요. 자신감. 형제들아, 내 불량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건강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의 따라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의 따라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참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참 이게 성경을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 의미가 아니리오, 아니거니와 말도 어렵죠? 네. 저는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도 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모태신앙까지 아닌 5살 신앙이거든요. 저는 5살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던 5살이면 뭐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텐데, 근데 다 막 그런 어떤 체험 있는 신앙과 어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건 되게 아쉬운데, 한편으로 그게 되게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루틴에 그래도 다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컨버팅이 된다라는 거지. 지금 어려기도에 이제 인도하는데 찬송가 다 알아요. 찬송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찬송가 모르는 거 없으니까 권사님들이랑 막 되게 찬송가 막 썰 풀면서 막 같이 막 부르고. 그래서 이게 레인지가 넓어진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는 거 잠깐 이런 거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어려워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애 같은 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하면 아까 뭐 천국은 그들의 것인데요 이런 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애 같은 애, 그리스도 안에서 유치한 애들, 그리고 젖으로 먹인다. 얘 쭈쭈나 먹고 와라. 이런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그리고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특징들이 뭐냐면 다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감사? 그래도 하나 푸셔도 됩니다. 잘 봐야 될 점은 교회에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오늘날에 막 그런 시류? 트렌드 같아. 이건 진짜 트렌드 같아. 교회를 욕하면 마치 나는 되게 의로운 것 같은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저도 막 옛날에 막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긴 있는데, 한국 교회에 다 써봤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새 사람들. 그게 이제 좀 배운 이제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 본문 자체가 보여줘요. 지금 고린도 교회만큼 개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사실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오늘날에 제가 컨버팅해서 고린도 교회를 컨버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면 다 나갈걸? 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막 불륜 막 때리고 있어. 근데 그걸 교회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 어떤 장로님도 거기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고 아무도 징계하지 않아. 목사님도 그냥 냅둬. 그리고 막 누구는 막 옆에서 막 예언한데 갑자기 우리 막 예언한데, 그래서 막 예배 중에 일어나서 막 예언해. 그래서 자기는 신령하대. 그래서 내가 막 너의 미래를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한다면 나는 성목사님 파야. 나는 뭐 구전도사님 파야. 나는 뭐 누구 파야. 나는 뭐 복센장님 파야. 나는 전셀장님 파야. 파벌이 생긴 거야. 나는 이분 말을 들을 거야. 아니야, 나는 이분 말 들을 거야. 이게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뭐 교회야? 개판이. 요즘 교회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막 시위하고 뭐가 문제다 그냥 이러면서 막 고소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내가 실드를 치자는 게 아니야. 지금 현대교회의 그런 잘못들을 깔 건 까야지. 근데 까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의도로 까냐는 거지. 대책 없이 그냥 야 부셔버려. 본인 말은 그렇게 안 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결과가 과연 그냥 부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도려내고 회개를 촉구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은 이게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근데 교회로 인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얘기해요. 만약에 교회를 인정 안 했으면 네가 예수 믿는 놈이냐, 네가 예수 안 믿는 놈들 그냥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 편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좀 봐준 거긴 해.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는 하나 아직 니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 의도가 뭐지? 책망을 다 하긴 하는데 이게 봐주지도 않아요. 결코 봐주는 게 아니라 책망을 다 하고 문제가 되는 걸 다 끄집어내서 지적을 하지만 너희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이게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슬프게도 차라리 얘는 안 믿어서 그래요 이러면 우리 속이 편할 텐데 오늘날도 그러잖아. 교회 안에서 막 누가 문제 일으키면은 쟤는 예수 안 믿는 놈일 거예요 막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어떤 면에서 되게 실드가 간편한데 진짜 믿는데 또 근데 그 사람 속을 내가 들었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근데 진짜 많이 봐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막 그 복음의 내용을 또 알아.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막 얘기하면서 막 감동했대. 근데 하는 꼴을 보면 이게 왜 이래? 막 거짓말을 대놓고 해. 어떤 분인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기준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저의 기준이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게 A인데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다가. 분명한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건 의도를 갖고 이건 A인데 B야.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신도환 목사님이 이랬대.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완전 헛소리. 비슷한 과정을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이쯤에서 감스트 보면 이렇게 감스트 너무 웃긴 것 같아.
욕 이제 공중파 입장했고 욕 안 하니까 이제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이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할 텐데 참 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제가 이러지만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갑자기 딱 밥 어딨어? 갖고 와. 밥 갖고 와. 막 이런 애기가 어딨어요. 태어나면 다 애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직분이 막 올라가는데 계속 애매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도 그랬었고 나도 지금 어느 면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 기다려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막 그분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다른 면에서 그런 게 있었겠지. 예를 들면 저는 막 전도사님 울리고 그랬어. 이제는 말하지. 청년 때 막 음악 겁나 못해. 근데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막 예를 들면 그럼 다시 해요. 그거 틀렸어요. 다시 해요. 나중에 울더라고. 사랑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런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지만 불신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나 역시도. 근데 이런 약점이 뭐냐? 육신에 속한 자에게 찾을 수 있는 약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을 수 있는 약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 어린아이의 음식만 먹는다. 아까 신혜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멜로우한 뭔가 되게 꿀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막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해 잠잠히 즐거워하며 막 그건 진짜 애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애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존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화미가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지금도 애나 마찬가지. 태어나는 지금도 4살인데 막 너무 귀여운데 요새 막 원피스 입고 다니면서 막 귀여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원피스 여자애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 귀여운데 지금 걔가 나한테 돈을 벌어줘서 내가 걔를 사랑해요? 걔를 기뻐하나? 걔가 지금 뭐 막 진짜 막 어디 막 미스코리아 나가고 막 진짜 모델 대회 휩쓰고 다닐 정도로 이뻐갖고 내가 걔를 이뻐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럼 뭐죠? 너와 나의 관계가 있고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첫째 관계고 둘째는 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네가 실력이 있건 없건 네가 뭐 예쁘던 못생겨도 물론 항상 예쁘지만 그건 또 내 눈에 예쁜 거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희 아내는 심하게 객관적이야. 맨날 이러고 내가 막 너무 예쁘다 우리 하지 좀 잘생긴 거 보소 막 내가 막 이러고 가끔 가다가 문득 막 이렇게 문득 이게 턱선이 막 심하준 진짜 잘생겼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우리 아내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이렇게 막 진짜 막 잘생긴 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막 초친 얘기 막 해. 막 이유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스바냐서 말씀인데 방금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이 이기지 못하면 그게 진짜 애한테 하는 일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존재만으로 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너로 그냥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스바냐 그 말씀이. 근데 진짜 그거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애 수준은 다 받을 수 있지. 왜냐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막 이제 거듭난 그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너무 좋지. 근데 그거는 꿀 떨어지는 엄마 쭈쭈라는 거지. 레벨로 따졌을 때. 근데 그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릴 때 받을 수 있고 물론 커서도 감사하지. 근데 단단한 음식과 밥은 먹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단단한 음식은 뭐죠? 제가 오늘도 딴 데 가서 모임에서 나누고 왔는데 요한복음 14장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네. 이거 쉽지 않아. 내 계명은 뭐냐? 그때에 더 빡센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때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당할 자 죽임 당해라.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주세요?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믿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존재만으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지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존재만으로 스바냐서 말씀은 영원히 지속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몸은 막 커. 실제로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잖아요. 실제로 장애 가지신 분들. 이게 정신연령이 어디서 사고나 어떤 병으로 인해서 멈췄어. 정신연령이 어느 나이대 멈췄어. 지금 심화준 같은 나이에 정신연령이 딱 멈추고 애가 몸만 이렇게 커봐. 그럼 부모가 걔를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책만 하고 그걸 넘어가는 걸 넘어서서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막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다고 막 거짓부렁 막 밥 먹듯이 하고 막 날 진짜 피곤하게 막 이런 책만 하고 죄에 내가 피해를 입고 서로 짜증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마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짜증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식이 몸뚱이는 크는데 정신력이 그대로 있어서 계속 또 칠하고 막 이상한 짓 해. 나이는 막 키는 나보다 더 커. 막 근육 막 이런데.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요? 그게 성장하지 않고 애들처럼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똥을 못 가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서 그걸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을 못해. 그리고 정말 초보적인 진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정말 구원받는 데 필요한 정말 초보적인 진리. 그러니까 초보적인 진리라고 해서 그게 뭐 수준이 낮은 얘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지. 디테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은 젖이랑 단단한 식물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한 거 먹어서 이빨 부러질 것 같아요? 목사님 이빨 부러질 수 있어요. 저도요. 너무 단단한 거 빡세게 돌려서 이빨 부러질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 딸이 지금 4살인데 밥을 너무 안 먹어 애가. 근데 얘가 밥을 진짜 거의 안 먹는 거. 얘는 뭘 먹고 사나 싶어. 근데도 약간 반벌레 마냥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귀엽게 통통하게 살이 올라. 얘는 그거 먹고 얘는 뭘 먹고 이렇게 살이 그래도 이렇게 자라지?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해요. 자라는데. 근데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나이 먹고 지금 제가 골격근이 있는데 제가 이게 기본적인 그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칼로리 제한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벌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근 매스를 올리려면 지방도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자랄 순 없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몸집을 불리고 싶으면 지방도 같이 먹어야 되고 커팅을 하고 빼고 싶으면 몸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인풋이 그런 아까 그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얘기만 들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냥 타협해버려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충분해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로 5번은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심지어는 난 예수파다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이 나뉘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심지어는 나는 다른 교회 누구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서 글로 갈게요. 뭐 글로 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 근데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개파가 날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의 나는 가르침을 따르겠어. 그래 따른다고 쳐.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다른 개파를 배제하는 게 목적인가요? 다른 교회를 간다고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나? 그렇다고 뒤집어서 다른 교회는 또 예수님이 없나? 또 이제 또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 앞에 얘기만 하면 또 신목사님 무조건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청년부 우리 교회 떠나면 막 저주를 하는 그런 목사님은 그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예수님 안 계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파벌을 나누는 거는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벌을 나누고 개교회주의만 빠져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만 교회고 원래 있던 교회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이단교회라든지 원래 있던 교회 이단교회라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똑바로 풀어지지 않는 교회라든가. 그래서 이게 미성숙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근데 단서는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우지 맙시다. 근데 진짜로 잘못된 건 싸워야지. 진짜로 잘못된 건 싸워야 됩니다. 진짜로 잘못된 건데 그냥 이렇게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 냅시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의 예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그룹은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일단 큰 그룹으로 교구와 교회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성가대 조직이 있고 구역 조직이 있고 뭐 청년부 안에도 또 여러 그룹이 있잖아. 셀 그룹이 있고 일단 그리고 셀장 그룹이 있고 또 임원 그룹이 있죠. 되게 다양하네. 그리고 기도원 찬양팀 그룹이 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 그룹이 있는데 막 견제하나요 우리가? 견제. 기도원이 너무 요새 깝치는데 밟아줘야겠어. 막 그러면 셀장들이 막 기도원을 밟나? 반대로 임원들이 셀장님 뭐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 그래요? 그거 아니죠?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되고 부서 이기주의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등부와 중등부와 초등부와 유치부, 청년부가 막 견제하나? 막 견제해야 되나? 왜 예산을 왜 초등부를 이렇게 많이 탔어요? 초등부 교사 없냐? 이거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해. 막 그러면서 막 견제. 옛날에 근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옛날이에요. 지금은 우리 없어졌어. 아주 옛날에 얘기. 아주 옛날에. 좀 약간 그래서 회의할 때 살벌했대. 막 교육위원회 막 하는데 막 경쟁, 이게 쓸데없는 경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서는 뭐 이렇게 해서 막 잘 돼요. 막 딴데 막 우린 쭈구리 됐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쓸데없는 포인트에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악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미성숙한 걸 자랑하는 거다. 그리고 뭐 짧게 다루지만 이걸 다루면 또 너무 길어서 짧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성령의 은사를 유별나게 많이 받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미성숙한 자한테 어떤 툴이 하나 주어진 거지.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거 있다, 나는 이거 있다. 그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곧 그 사람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런 표현도 되게 웃긴 건데 신앙이 더 좋다라는 건 오류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디 교주된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케이스지. 진짜로 은사가 있는데 진리 안에 그게 컨트롤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막 그런 이단들 뭐 기적을 막 일으켰대요. 근데 그 기적의 리소스가 지금 여기 이 지금 주제에서 다루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야. 선물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고 특징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뭘 받을지 몰라. 그런데 성숙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옵션이야. 어떤 면에서 은사는 옵션이고 성숙은 뭐다?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은사가 있고 없고로 어떤 내가 너보다 더 하이클래스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말까지 그렇게 하면 진짜 정신 나가는 인간이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은근슬쩍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또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성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럼 성숙이란 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또 역시 아름다우신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영적으로 자라는 것들 키워드를 몇 개 뽑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리고 각 지체라고 하는데 이제 각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각 사람의 믿는 자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자의 수준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자, 우리의 표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근데 그 표준이 뭐다?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최초의 스탠다드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은 결국 작은 예수가 된다는 표현 이거 많이 쓰죠.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오염되지 않은, 죄성에 오염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질문을 항상 하라고 했죠. 나한테 욕만 하지 말고 몇 살만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구체적,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구체적이지 않은 건 안 하겠다는 뜻이지. 자,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그럼 만나지 말자는 얘기잖아.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 어디? 서울. 예수처럼 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여러분. 어쩌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오늘도 뭐 금요 기도의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물론 넓게, 정말 넓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뭐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래. 그럼 내가 부자가 돼요? 진짜로 가난이 떨어져 나가나? 난 안 떨어진다. 얼마나 속편해. 그렇게 한다면 뭐 108배랑 다를 게 뭐야. 불교 108배 하면 번뇌가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믿고 하잖아. 예수의 이름의 용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체성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 아마 이제 또 그 얘기하면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질리기 시작할 텐데, 그분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그럼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닮아간다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의 마인드와 생각과 가치관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라는 거지. 주술이 아니라. 그게 제가 그냥 하면 성경에 써있어요.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한번 빙자해요. 우리도 귀신 한번 쫓아볼까? 내가 제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랬더니 귀신한테 막 얻어 터졌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희 새끼 뭐야? 하면서 막 대나무빵이나 먹어. 걷어맞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구체적인 예 지금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늘 막 우리 저기 팀 모임 하는데 거기 그 남자 이제 형제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약간 요가를 다닌대. 자기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는데, 물론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내가 모르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안 그러는데, 그 요가하다 만난 그 친구들인지 언니인지 몇 명이 완전 콜수 페미니스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되게 레인지가 넓습니다. 페미니즘이 딱 한마디로 정의가 안 돼요. 되게 넓어요, 그 범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그런 페미니즘이라고 말하고 여성 우월주의를 그렇게 막 부르짖는 이상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쪽인 거야. 근데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지. 막 자기 여자친구가 어디 가서 막 그럴 수 있겠다 막 이랬는데, 자기는 혹시 그런 물을 들까봐 거기에 물들까봐 흠칫흠칫 놀란다. 뭐 얼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동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근데 이것도 지멋대로 생각해. 예수님은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아요? 맞나? 성경을 잘 모르면 맞는 줄 알아, 이 말이. 왠지 예수님 착하잖아. 그럼 네 생각이고. 그게 착한 것도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누가 어떤 신학생이랑 서로 이렇게 페이북에서 자기들끼리, 난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내가 댓글 봤는데 그게 너무 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 신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혐오와 차별하지 않고 돌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가 또 이렇게 보수 기독교가 막 또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나 봐. 둘 다 신학을 했는데 근데 막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형님인가 봐 이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답글을 단다. 그러면서 되게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난 그분한테 난 반해버렸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신학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길 정말로 난 소망한다. 그러면서 되게 부드럽게 까더라고. 나는 그게 되게 부드러워. 나는 그냥 막 후려치는데 이분 되게 정말 사랑이 가득하게 까더라고. 그래서 근데 누구누구야.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갖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네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과 가치관으로 이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말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설명할 거야. 네가 예수님은 이 사회에 소외된 자와 약자들 위해 오셨다고 네가 지금 언급을 했는데 네가 한 그 언급 자체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프레임으로 네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약자들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자 니고데모를 위해서도 오셨고 부자 청년에게도 사랑으로 권면하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희가 얘기하는 사회복음주의적인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그 프레임에서 말하는 그런 약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신학함에 있어서 성경으로 세대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의 특정 이데올로기와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둘이 막 설왕설래 하는데 나는 소심하게 그걸 보고 둘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반한 그 사람의 답변에 계속 살포시 좋아요를 계속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건 결코 그렇게 막 로맨틱하거나 그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되게 욕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개떼같이 또 이렇게 몰려들지, 또 물어뜯지. 나중에 진짜 그럴 거예요. 페미니스트한테 겁나 뜯기고, 동성애 옹호자한테 겁나 뜯기고, 또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는 나는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적군 아군을 이제 엑스맨도 아니고 이제 같은 믿는 사람인데 난 믿는 애가 날 까더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프레임대로 예수님을 해석해서. 이게 도표로 이걸 만들었다고. 이게 진짜 정말 대박인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생각과 이게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은 생각과 생활 방식과 인생의 목표 전부를 예수님의 것에 맞추고 있나? 아래 도표를 한 가지씩 예를 들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과연 똑같은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생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제가 말했죠? 성경 안 읽으면 크리스찬 아니라고?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아예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타종교는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요, 체계 종교라고 해요. 체계 종교. 그리고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한 책의 사람. 그 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 한 책을 붙들고 그 책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서 죽음으로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보고 있냐 이 말이지 지금. 그냥 타인처럼 그냥 아몰랑 이러면서 보고 있지 않는지. 저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는데 정도의 차이지만. 자, 다음 예수님의 생활과 나의 생활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나. 첫 번째, 경제적인 생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집 사지 말라 이런 뜻 아니야. 누가 막 이사신방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사신방 딱 갔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집사님 집을 사셨네 그냥. 이러면 이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마인드가 예수님이 내 집과 나 먹고 사는 일에 중점을 두셨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집 다 팔고 계속 선교만 하러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 지도자 영어만 써있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거 조심해서 잘 얘기해야 돼요. 또 예수님 정죄하는 용도로 이걸 쓰면은 엄청 위험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나머지 나나 잘하세요 하라는 거지. 이걸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 나를 점검할 때 내가 내 경제관념은 내 경제생활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 주고 살아간다. 그걸 점검하라는 거고. 대인관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표현에 이런 말도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이죠.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진짜 어이없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인관계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힘써야 된다. 예수님의 인생 목표와 나의 인생 목표가 얼마나 다른가.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희생과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참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지. 다 내고 목사님 상담할 때 있어요. 제가 요새 그냥 영적으로 침체기예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인생 목표가 엉뚱한 데 있어서 그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 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앙이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침체가 돼요. 다음 스텝으로 가지 않으면 괜히 엉뚱한 데서 찾아요. 괜히 막 쓸데없는 그럼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식만 겁나 쌓는데 그 지식이 목표가 없는 지식이면 어떻게 돼요? 네, 정죄하고 끝나요. 목사님이 이걸 알까? 막 날 시험해 막. 다행히도 아직까지 털린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누가 날 털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막 예를 들면 이 전도사님 얼마나 성경 실력이 있나 한번 볼까? 이거는 이 성경 난제 하나 막 던지는 거. 이건 무슨 뜻이야? 근데 이거 알아. 본인이 알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나를 한번 털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지, 느낌 아니까.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털린 적은 없어요. 내가 털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인생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배우는 것도 오히려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목표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인생 목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인데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구원의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날것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부당거래 그런 장면 내가 하고 싶어. 불편해해요. 불편하면 내가 잘못했네. 불편해하면 내가 목사님 내가 잘못했네. 불편하니까 복음 전하지 마. 불편하니까 예수님 말하지 마. 불편하니까 지옥 얘기하지 마. 막 이거 부당거래 그거 알죠? 요즘 막 흥분해갖고 말하는 거.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내가 둘린 줄 알아요. 호의 둘리는 초능력 내 친구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정말 목사님 그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해피하게 갑시다. 네 생각의 행복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냐는 거지. 애들이 밤에 양치 안 하고 쪼꼬 계속 먹고 싶어 해요. 그럼 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들 벌써 이제 치과 갔는데 충치가 벌써 나왔더라고. 몇 개 지금 충치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친구들 되게 불편해할걸요? 복음 얘기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싫어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 친구가 불편해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강요하는 뜻은 아니지만 얘가 불편해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승범 빙의해서 그거 얘기해. 불편해요? 불편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못다. 너무 그런가? 이러면 또 막 나 정죄하는 막 댓글이 막 공격이 막 나. 목사 아닌 것 같아. 뭐 사랑이 없네 어쩌고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느끼는 행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예요. 범사에까지 자랄지라는 건 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아직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도 이렇게 빈 부분을 발견해. 그러니까 어느 수치는 진짜 되게 높아. 어느 수치는 이걸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요. 어디 가서 그 은사 테스트 하면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만렙 나와요. 은사 테스트 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공감해주고 이렇게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수치가 또 되게 낮게 나와요. 근데 이제 또 반대야. 우리 와이프는 나랑 반대야. 정반대야.
가르치는 거 막 이런 거는 진짜 맨날 그거 있잖아 뭐 그거 지시 대명사만 말하지 말고 뭔지 얘기를 하라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거 뭔 줄 알아 이랬는데 진짜 막 그런 거는 되게 수치가 낮은데 막 그런 게 제가 없는 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인격이라는 게 지성, 감정, 의지, 뭐 언행, 뭐 본인 성격, 캐릭터, 뭐 개성 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막 누구는 되게 유쾌해. 난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 나한테 없는 거야. 막 항상 해피해피하고 막 되게 유쾌하고 막 진짜 막 열받는 상황인데도 막 되게 유쾌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싸워야 될 때도 유쾌할 수도 있지. 이건 진짜 아니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런 걸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말 요약해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3번 얘기하는 거. 성숙을 위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성숙은 물 건너 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길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얘기를 제가 월요 기도할 때도 했는데 옛날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 싸워주는 영웅 유닛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물론 목회자한테 영혼을 붙여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사람씩 만난다 그래도 1년 내내 만나봐야 52명밖에 못 만나는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영혼 구원하고 어느 세월에 복음 전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잘못된 마인드가 목사님 우리가 응원할게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다른 사역자들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 다른 사역자들 뭐 간사님들 될 수 있고 아니면 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응원해드릴게요 하면서 링으로 딱 넣어. 그리고 자 선수를 불러와. 자 이 사람한테 전도해보세요. 이 사람을 양육해보세요. 이렇게 던져줘. 그럼 이제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옆에서 막 응원해. 목사님 잘한다. 근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컨셉이고요. 올바른 컨셉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선수예요. 우리 모두가 선수고 세상과 싸우는 우리 모두가 선수고요. 저도 선수이지만 그러나 교역자나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코치야 코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유모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인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두가 새로운 청년이 딱 왔는데 모두가 다 복음을 자기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알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번 주 새가족반 왜 재밌었냐면 진짜 재밌었는데 딱 그 형제 딱 왔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행사가 많았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첫 시간은 신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유신론, 무신론, 뭐 유일신론, 다신론 그거 얘기하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얘기하는 두 번째 첫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자친구가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내가 되게 재밌어졌어. 그래갖고 그럼 뭘 믿으랍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얘기 안 하고 아니 목사님을 만나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가족 도우미가 청년들 있잖아. 옆에 뭐 유상현 집사님도 있고 뭐 부감님도 계시니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모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꾸 믿으라 그런다는데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웃으면서 예수님이요 하고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옆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믿어요? 그랬더니 또 막 혼자 막 생각을 하더니 그게 너무 당연하게 전제로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 제대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생각하다가 한 답이 그거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말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니까 믿는 됩니다. 이 알아먹겠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또 역설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뭐 그렇다 치고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 이게 뭐 다 역사적인 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스킵하고 구원이란 말이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원이 뭘까요? 또 물어봤어요. 구원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장황하게 또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 것 같은데 내가 막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길래 제가 막 좀 도와줬죠. 옆에서 그걸 리딩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세가족반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럼 죄가 뭡니까 도대체? 이걸 계속 돌렸어요. 계속 복음이 나올 때까지 돌렸어요. 그 청년이 알아먹을 때까지 돌렸어요. 이거는 한 2바퀴 도니까 물론 제가 중간중간 답답해서 계속 이제 스무고개 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 개념이 하나 나오면 죄가 뭐죠? 죄가 이런 건데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음이 없지. 그럼 죽음이 뭐죠? 뭐 이러면서 막 스무고개처럼 내가 좀 이렇게 리딩을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했어요. 오늘 당신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배웠다. 되게 고맙다. 당신이 우리를 가르쳐줬다. 복음을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교역자, 코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 일과 아는 일, 순서는 바뀌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쉽게 얘기하는데 과연 정말 예수님을 알아요? 아까 그 신학생의 대화를 제가 잠깐 얘기했죠. 되게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투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다. 단순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필수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성장의 필수 요소.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는 역사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가난 안나가 성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배워나가는 게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배워요. 나는 예수님이 충분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죠?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어.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본인이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은 안전합니다 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분에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 계속 훈련받고 내가 생각하고 내 실력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깨져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신학생이 대화를 했다면 정말 똑바로 정말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다라면 회개를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고 있었구나. 그걸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본질에 가깝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런 걸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오늘 또 이 과가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좀 곱씹어보고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 마지막에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얘기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근데 그거 되게 참담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전혀 예수님이랑 상관없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깨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슬로건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판단과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인생관과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크게 차이가 나는 나의 마음을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